찬송가 3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당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둔한 자들 2번 안수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12명, 예수님이까지 하면 13명, 떡 한 개 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것을 걱정하고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실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제 아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며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생각한 바에 따라서 말을 편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떡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묵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근심 걱정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엉뚱한 것이,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둔하다고 말씀하시고, 누린 수도 보지 못하고 귀갈 수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누룩은 천국의 비유에서도 어떤 확장성, 적은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훈,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데서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외식적인 그런 섬김에 대해서,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의 탐욕과 부정과 악한 그런 행동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걱정하는 바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걱정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걱정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몇 광주나 12광주를 거두지 않았느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런 은혜를,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떡이 없다는 것으로 걱정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뜻이 아직도 우리와 먼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어 낫게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나이다.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보이긴 한데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나무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는, 바로 눈이 제대로 뜨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밝히 사람은 사람으로 나무는 나무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밝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두 번이나 안수해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한 번으로 안 돼서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이 더 제대로 안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을 뜨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열망도 있었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그냥 곧바로 변화되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또 조금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온전히 변화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인 걱정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선과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베스다 맹인을 2번 안수로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나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밝은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